저는 구로동에 구로구 온수동에 새로운 교회라고 아주 개척교회, 아파트 건물 1층에 조그마한 교회에 섬기는 조상동 목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뵈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한가요? 감사하다는 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야곱이 약속강에서 기도하고 나서 자기를 죽이러 온 형 예서를 봤을 때 그 예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하여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호흡, 숨, 공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말과 숨이라는 말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살았냐 죽었냐의 구분은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벨의 이름이 주는 의미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공허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다일째 사명자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성도라는 말을 쓰려고 합니다. 성도라고 해서 기분 나쁘신 분 있으신가요? 목사는 성도 맞죠? 아멘. 지금 우리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목사라고 섬김만 받았지 섬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성도의 종이라는 말을 아주 자연스럽게 쓰는데 우리는 성도의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도의 종 맞습니까? 하나님의 종은 성도의 종이죠. 하나님도 이 땅에 사명 가지고 오셨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죠. 성령님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전도의 영이에요. 하나님도 사명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목회자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라는 말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말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편 16편 3절에 그러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또 그렇게 말씀해요.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않고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특별한 존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존귀가 뭘까요? 섬기는 자가 큰 자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숨을 지금 쉬하지 하면서 숨을 쉬십니까? 아니면 그냥 쉬십니까? 그냥 쉬죠. 내가 지금 숨을 쉬하지 하고 쉬는 사람은 지금 중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자연 만드셨습니까? 안 만드셨죠.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공간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하여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없이 나는 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에덴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저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지금은 애완동물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주어야 될 사랑,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동물들한테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고 예채로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람 사랑보다 동물 사랑을 더 사랑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아담이 있는 에덴의 각종 동물들을 만드셔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아담의 백필이 없음을 보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에덴엔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시고 뭘 만드셨어요? 동물들을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담의 안에 하와를 또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웠죠? 우리 하나님이 채우셨죠. 우리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에덴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분명히 부족함이 있었는데 누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이 참 많죠? 돈 필요하지? 돈 때문에 힘든 거 있지? 막 멋지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러나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때 쓴 시가 시편 34편인데 34편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모든 뭐예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나쁜 것은 부족해야죠. 좋은 것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자 그렇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던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뭘까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꼬임이었습니다. 이 뱀의 꼬임에 빠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뭘 따먹었죠? 자신이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따먹은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후손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주인되어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욕적인 것이 들어온 것. 무엇 때문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매일 선악과를 지금 우리는 따먹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지금 나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초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배가 무엇이죠? 사전에 보면 예배는 존경을 나타내다, 가치를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돌리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온갖 핍박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그 핍박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런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아벨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들이 스스로 저지르고 있는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예배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드리는 기복적인 제사는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에요? 오늘 본문엔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자신들이 주인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의 낙원을 잃어버린 바로 방랑자, 유랑자가 되었습니다. 나그네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이라는 말은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인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이스를 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저지르고 있는 만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단들이 그렇죠. 싹군 목자들이 바로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라의 폐역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뭐 하려고 그랬죠? 제사장 자리를 탐냈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죠. 바로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고라의 폐역을 저지르는 자입니다. 미국 남가주에 가면 갈보리 교회가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교회지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죠. 근데 그 교회는 굉장히 그 땅이 높다고 합니다. 건물은 오래됐고요. 성도들이 우리는 재정도 충분히 있고 성도들이 좀 편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새로 지차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척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공간이 있으면 되지 왜 이 땅에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서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오히려 그게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보세요? 여러분 큰 교회가 없어서 별로 생각 안 하시죠? 우리나라를 돌아보자는 겁니다. 저는 김학중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산에 교회당을 짓는데 3층짜리 설계도를 내서 본당을 짓는데 3층을 기도 중에 2층으로 줄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3층이 채워질 수 있지만 앞으로 과연 계속 그렇다면 유럽 교회들처럼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국 교회는 1년에 약 400교회에서 500교회가 이슬람으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일부는 교회에서 드리고 이부는 이슬람들이 드려요.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술집으로 팔려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지어서 정말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고라의 폐역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야.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뭡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를 했어요? 돌에서 24,000명의 죽임을 당하죠. 이것은 돈이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왜 주신 겁니까? 은사자를 보면 그래요. 은사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돈을 위해서 하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가인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악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살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물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2절에서 5절 본문을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농작물 드리면 받지 않으시죠? 그런가요? 예물이 적으면 받지 않으시죠? 정말 그런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42, 43절은 한 과부에 동전 한 입도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적은 거 받지 않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곡물이라고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 5장 11절에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 아무리 적은 예물이라도 믿음으로 마음을 담아 신앙을 담아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인같이 드리면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의 예배는 땅의 소산이었기에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곡물 반드시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모든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가 들어갑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인가? 저는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벨은 첫 것을 드렸지만 가인은 첫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벨은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라고 말씀하지만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첫 것을 드렸고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첫 것이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것 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0의 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의 의미가 10개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의 1조는 세 가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첫 시간을 드리라고 하죠. 그래서 새벽 예배 강조하죠. 첫 예물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장자는 모두 다 내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동물이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27장 26절에 보니까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나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21절은 너희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라. 처음 것은 반드시 드리라. 왜?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 로마서 8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 맞지요?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살리신 거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첫 것이 아닌 농사 지은 것 중에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첫 것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예배이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 것이 누구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벨은 각을 떠서 드렸지만 가인은 그냥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으셨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아벨은 양을 잡아 각을 떠서 드렸기에 양과 그 양의 기름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곡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고운 가루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각을 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고운 가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에는 고운 가루가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세례 아닙니까? 이는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각을 떠서 드렸다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내가 주인 되었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맞으신가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각을 떠서 지금 드린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며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예배이기에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나의 삶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맞으시죠? 각을 떠서 드리거나 고운 가루를 드려지는 예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이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아벨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배이지만 가인은 복을 받기 위한 기복으로 드려진 제사이기에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복자 아시죠? 복복자가 어떻게 쓰죠? 한문 볼시변의 한일 입구 받절입니다. 이걸 바꾸면 볼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낸 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 받았어요? 복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면 되죠. 세상, 밭전은 세상이죠. 마태복음에 세상은 밭이라고 그러죠. 세상에 있는 한 입, 내가 누구를 보면 돼요? 하나님을 보면 돼요. 그러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보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맨 복복하면서 돈만 찾고 건강 찾고 정말 누가 주신 건지 누가 주인인 건지를 모르고 하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주인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진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물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을 자리에 올려드린 것이 예배라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습니까? 기복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인은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분을 내고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예배를 누가 받으시죠? 우리 하나님 받으시더니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받으시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바꿔서 드리면 돼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도말하는 자니 너희 죄를 기억치 않는다. 우리 죄를 도말해버렸대요. 기억치 않는데요. 그러면서 26절에 너와 나는 대면해보자는 거예요. 이것을 원어로 보면 너 죄 없는데 나한테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너 죄 있다고 해서 달라고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 드렸는데 받아주시지 않자 화가 나고 분을 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이웃을 죽이죠. 요즘은 사람 생명이 참 값없이 됐죠. 여러분의 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어떤 자매한테 물었어요. 얼마짜리인데 자기는 1000만원짜리래요. 한 자매한테는 2000만원짜리래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얼마짜리세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시편 49편 6절부터 8절까지 그러더니 아무리 많은 돈을 해도 사람의 생명은 살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값은 하나님의 값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값 주고 여러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귀함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값이에요. 하나님의 값인데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찮게 쓰면 어떻게 돼요? 좋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잘 보관해서 잘 사용해야죠. 그걸 가지고 가서 돌을 막 긁는다든가 하면 어떻게 돼요? 값어치 없는 거죠. 그렇게 귀한 값을 가지고 있으며 정말 값없이 행동한다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죠. 그렇게 귀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결국 이로 말미암아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욕심을 채우고 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내 편안을 위해서 드리는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또한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첫 것을 드릴 준비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각을 뜨고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었죠?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저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영과 진리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배는 복을 구하는 기복이 아닙니다. 예배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실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어린이 성경에 보니까 시편 50편 23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높이고 길을 예비하는 자니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줄 것이다. 쉽게 풀이하면 감사하면서 했던 모든 것은 길을 예비한 거예요. 그 감사한 것을 반드시 구원한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의 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벨처럼 첫 것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알 때 각을 뜨고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예수 믿고 예수 닮고 예수님처럼 살다 가는 거죠. 그래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은혜 안에 거하면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벨의 예배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모두 아벨처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보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마다리를 죽이셨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우리의 죄 없다, 내가 그들을 택했고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의롭다고 영원한 본향 천국을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아벨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신 은혜의 감사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앞에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